안녕하십니까. 온빛교회 북한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다희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한을 가진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남북 관계는 엄청 긴장되고 또 위기가 지금 진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북한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북한에 이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인데 지금은 진짜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가지고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도 이제 인권마저도 유린된 이런 철창이 없는 감옥 같은 이런 생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요즘에 북한에서는 한국을 적대국이라고도 표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다 알다시피 남북 연결하고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이제 거기에 이제 철도도 이제 다 차단을 하고 또 얼마 전에 도로도 다 폭파해 버렸잖아요. 완전히 육로를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지금 또 이제 뭐 특수작전 부대인 일명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 이런 또 이제 육군 11군단에 소속된 이런 병력을 한 3,000명 정도 두 번 파송했고 또 이제 연말까지는 한 1만 명 정도 파송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한 40명이 선발대로 갔는데 다 죽고 이제 한 명이 남아서 그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는 그 정치범 수용소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 중에 지금 입소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망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한 9,000명이 죽고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19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에게도 엄청난 단속을 많이 해서 일체 한국의 노래를 부르거나 한국 뭐 이런 오빠라든지 뭐 님이라든지 이런 걸 쓰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대련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그 어떤 노동자가 한국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6개월 동안 하루 3시간씩 3개월 동안 하루 3시간씩 연장 작업도 시켰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름 뒤에는 동지, 뭐 동무 이런 단어를 반드시 붙여서 이렇게 쓰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틀 전이죠. 4일 전인가 10월 31일 그때 이제 지금 북한에서 지금 뭐 획기적 이정표를 지은 ICBM이 그 최종 완결판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이런 초강력 이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북한에서 이제 오물풍선도 보내고 이제 지금 이런 핵폭탄도 자꾸 만들고 하는데 이런 정황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런 오물풍선도 보내고 하는 북한을 굳이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말 있죠.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둠이 짙다고 하죠. 그래서 한반도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로 위협하고 이제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전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북한 복음화의 그 시간표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 특별히 이제 한반도 복음화를 이룬 북한 선교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WRC 1강 때 살아가는 힘을 기르라. 1강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힘, 또 3강에서는 시대를 바꾸는 힘 하는데 그 3강 마지막 서론에서 언약적 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공통점입니다. 언약이 아니고 한이 아니고 언약적 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자양분이 되고 또 언약적 한이 될 때 생명 살리는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상처와 원한이 오래되면 영적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특별히 북한 사람들 많이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열등감, 갈등, 낙심, 결국 인간이 아무리 내 노력을 해도 한계가 오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뭔가면 이제 영적인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영적 문제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TV를 보거나 할 때면 어땠습니까? 이제 저는 주로 이렇게 그 C국에서 TV를 볼 때면 어릴 때 아버지의 그 원한을 품고 아버지의 그 복수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원한을 품고 평생을 복수하러 가는 이런 것들을 극으로 만들었잖아요. 영화로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이게 결국 영적인 문제로 연결이 돼서 언젠가 그 사람이 인생을 결국은 실패와 나락으로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겠죠. 결국 뭡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겠죠. 사단이 12가지 전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뭐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싶이 북한의 문제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또 김정은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원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과 또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원인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사단의 노예로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억압과 굶주림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결국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떠난 근본 문제로 오는 결과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4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죄를 뭔가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완전히 모든 이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끝냈죠. 또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지옥 배경에서 삼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오직이 안 될 때입니까?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북한의 문제도 오직 그리스도 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이 상처와 열등감과 원한과 이런 것들은 영적인 문제로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그렇다면 이제 이 언약적 한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보좌와 연결됩니다.
그 언약을 주신 분이 바로 보좌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하는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북한복음화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도 역시 북한복음화를 통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은 반드시 북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한반도 복음 통일이 먼저 될 때 하나님은 237 나라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 바로 북한복음화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그 옛날 프로그램에 이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이 전 세계를 지금 일주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고 했던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의 9절을 보면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1000번에 가까운 이런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돌아봐도 우리 민족처럼 민족적인 고난을 겪었던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민족은 이런 고난을 견디다 못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이런 민족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민족은 또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한 민족이 단합이 돼 가지고 완전히 독창적인 문화와 전통을 고수한 이런 민족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된 이스라엘 역시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는 그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유다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이 그 섭리와 다스림과 은혜의 손길이 이 속에 엄청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로 준비할 것인지, 또 언약적 한을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정말로 언약 잡고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 유다 민족에게 뭐가 왔습니까?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까요? 민족이 다 죽게 되는 민족 말살 위기가 왔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127개 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민족 말살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돼서 이 문제 맞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니까 하만이 나오잖아. 하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3장 1절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함므디다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각 사람은 또 누구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했던 아말렉 왕이 바로 아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그 가문의 배경을 가진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이 왕이 많은 대신들 중에 하만의 권위를 엄청 높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대신들이 대궐궁에 앉은 이 궁궐 문에 앉은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다 절을 하고 굽신거렸어요. 그런데 저 수산성에 있는 저 대궐문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만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너는 왜 무릎을 꿇지 않느냐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자기 민족을 말합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하만이 엄청 노해가지고 분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속한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심지어 어떻게요? 뇌물을 왕에게 주면서까지. 그러면서 온 나라에 왕의 도상과 반지를 가지고 도상을 조서를 내려가지고 어느 날 이제 날짜까지 아달월 언제 이제 14일 15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지금 조서를 다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 잠시만요. 모르드게가 나오죠. 이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죠. 출애굽기 1장의 1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일어서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이렇게 번성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민족이 일어나서 도리어 자기들을 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뭡니까? 후대 말살 정책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정책을 쓰고 있죠. 우리 후대를 죽이려고 흑암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미디어와 게임 모든 이게 흑암 문화 속에 아이들을 완전히 망하게, 완전히 실패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뭔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했던 산파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또 마태복음 2장에도 여기 출애굽기 1장에 1절부터 16절이고 또 마태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도 어땠습니까? 그때도 이제 헤롯 왕이 지시해서 당시에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사단이 그때나 지금이나 후대가 서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단이 엄청 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속에서 어떻게 내가 언약적 한을 붙잡고 가야 될지 진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언약적 한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이란 뜻입니다. 별. 그리고 나중에 에스더가 뭔가 왕후가 되죠.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됩니다. 근데 왕후가 될 때 모르드게가 사촌이지만 친딸처럼 양육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왕궁에 들어갈 때 네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하고 에스더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해 있는데 이제 사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가가지고 전혀 입도 뻥긋하지 않아요.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문제를.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오게 되면 신분이 없다 보니까 북한 사람이란 말을 어디 가서 할 수도 없어요. 입도 잘 못해. 중국말도 잘 못할 때는 아야 입이 딱 다물고 있죠. 이 한국에 와서도 내가 탈북민이라는 이런 신분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우리 탈북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말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다 뭐겠습니까? 상처입니다. 열등감입니다. 결국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이 그 궁궐문에 대궐문에 앉아 있으면서 빅단과 누구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왕을 음모하려는 이 음모를 깨닫고 에스더에게 말을 해서 에스더가 그것을 모르드게 이름으로 궁중 일기에 기록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또 이제 하만이 이렇게 우리 유대 민족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완전히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하며 부르짖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북한과 우리 한민족 진짜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제 네가 지금 왕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라. 그럴 때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만일 경우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게 되면 반드시 죽이는 법이다. 이거예요. 법이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는 거, 한 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14절이죠. 뭐랍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뭐라고요? 이 때를 위함이라.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죠. 왕후가 되은 것은 지금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한 이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이제 또 지금 뭐 여론과 좀 여러 가지 이런 좀 이게 팽배한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또 완전히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로 완전히 넘쳐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 1절부터 2절에 뭡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했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이 종교화가 되고 지금은 완전히 변질이 되었다는 걸 말하잖아요. 또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 무슨 소리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 그냥 깨버리는 것, 그런 항아리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을 살려야 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런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나만 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웃과 동족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때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죠. 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완전히 생명건 헌신이죠. 예, 결단입니다. 진짜 금식을 하며, 저는 예전에 금식을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들을 찾게 해주세요. 매주마다 금식을 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진짜 전해 듣지 못하다 보니까 금식을 해야 생명을 내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예, 엄청 금식을 밥 먹듯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에 와가지고 금식을 딱 한 번 했어요. 3일 딱 한 번 했었는데 언제 했냐면 신학교 RTS를 다 졸업하고 목사고시 치기 전에 하나님 굳이 아줌마인 제가, 나이도 있는 제가 굳이 제가 목사를 진짜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전도자가 좋았어요. 갈렙 같은 전도자. 근데 3일을 처음으로 다락방에서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시고 또 그렇게 천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래서 에스더는 수산 도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이제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기 규례를 어기고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민족을 향한 언약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북한 선교회국에 모인 모든 전도자들, 중직자들 뭡니까? 북한 복음화를 위한 언약이 통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게 우리 전도자들 오셨는데, 중직자님들 오셨는데 언약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통하지 않으면, 방향이 틀리면 같이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민족을 향한,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닥쳤을 때 진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뭔가 에스더는 금식한 후에 생명건 헌신을 합니다. 8장의 13절부터 16절이죠. 결국 뭔가 이 에스더의 헌신으로 민족을 구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사람이 복음으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가정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복음을 모른 저 김정은, 어쩌면 김정은이,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빨리 죽어야 된다, 나쁜 놈이다 하는데, 우리가 언약적 눈으로 볼 때, 복음적인 눈으로 봤을 때 김정은이 또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피해자고, 그 할아버지 때 복음을 정말 전달했더라면 그 김정은이도 지금 저렇게 핵을 만들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엄청 그 생명의 위험도 많은 위기를 느끼고 엄청 두려울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그 83년도에 비행기를 몰고 왔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한 14년 동안은 엄청 이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김정일이 그 조카 이한영이가 피살된 이후부터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잠도 못 자고, 언제 내가 저 사람처럼 피살될지를 몰라가지고 늘 불안함과 공포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가족이 주는 밥도 먹기 힘들고 병원에서 지금 주사 놓고 약도 안 먹었어요. 혹시 그 주사 속에 도약이 들어갔을까 봐, 밥 속에 뭐가 들어갔을까 봐 가족도 못 믿고 그 정도로 공포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47세 진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돌아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진짜 그 속에서 살면서 배고픔과 굶주림과 진짜 정말 그 체제 속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또 이제 북한을 벗어나서 그러면 다 잘 살 것 같았는데 또 중국 땅에 오니까 어땠습니까? 신분이 없는 위험 속에서 또 불안과 공포 속에 언제면 잡혀 나가겠는지, 그런 속에서 또 제3문화권에서 또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들은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는 중국 사람, 우리 엄마는 북한 사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정체성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이 유대민족은 생명건 그 한 사람, 언약적 한을 가진 그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진짜 전화위복이 이런 응답을 누렸죠. 그래서 8장의 15절부터 16절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벼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기화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이 나라에 유다 민족의 명성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유다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이제 선포되고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으로 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진짜 복음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은. 중세시대 때도 어쨌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마틴 루터, 우리 며칠 전에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된 날이잖아요. 이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오직 복음을 깨달은 이 마틴 루터 이 한 사람이 솔직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오직 복음을 가진 이 전도자, 이 마틴 루터 한 사람을 그 어마어마한 그 힘과 권력을 가졌던 교황청이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로마 복음화가 됐죠. 그리고 250년 동안 로마를 핍박했던, 초대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힘없고 가난하고 배경 없는 이 로마, 이 초대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 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던 마틴 루터 때문에 종교개혁이 결국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직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시작을,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 바로 마틴 루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정말 해방이 되었고, 그 부림절이라는 최대의 민족적 명절을 하나 더 만들게 됩니다. 북한은 매해 2월 16일이면 김정일이 생일이고 4월 15일은 김일성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김정은이 생일은 제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게 각일이 되다 보니까 누가 잃어버리라고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잊어먹지 않아요. 어릴 적에 그렇게 각일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이제 TCK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사단을 이기고 죄와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하나님 떠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각인된 것이 나중에 미래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지하겠죠.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것은 제비를 뽑다라는 부르에서 유래된 것인데, 아달월이라는 것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2월이나 3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적 한을 가지고 생명 걸고 민족 살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으로 이제 유다인들은 이제 결국 유대인을 말살하려 던 하만을 괴력을 물리치고 진짜 죽음 직전에 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살리고 구원하는 이런 진짜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21절에 보면 한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거이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장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대적 하만 대신 총리가 되는 이런 자리에 올라가죠. 그래서 무슨 소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원한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할 건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계획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숨겨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위기를 당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 나왔는데, 탈북의 시작은 구원이고 또 탈북의 완성은 뭐겠습니까? 탈세상 나라고 하나님 나라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한을 가지고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일부 이게 메시지에서 목사님이 말씀 주셨죠. 일부 결론에서 한 사람이 기도로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로 어떻게 세계를 살릴 수 있을까요?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의 참된 힘입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한 며칠 동안 좀 힘이 없고 캠프도 하고 하지만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날마다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그 에덴의 생기, 정말 그 보호자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자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마 그 힘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내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게 뭐겠습니까?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여정, 순례자의 이정표인데, 세 번째로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777 망대를 가지고 삶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삶 집중 속에 진짜 우리가 선택적 집중, 그리고 제한적 집중, 원내스 집중이잖아요. 그리고 아침과 낮과 밤에. 예. 그래서 진짜 건강을 위해서도 호흡기도, 저는 호흡기도가 이제 또 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생각이 나서 하고, 사실 혼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심고 눈물의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의 열매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여정 속에 완성된 북한 복음화의 영원한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응답 누리는 북한 선교국의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전도 여정 속에 전도자로 북한 복음화의 시대적인 사명 감당할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단의 아픔으로 오래된 한반도에 닥친 갈등과 위기와 또 개인과 교회의 여러 문제 앞에서 언제든지 절대적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언약적 한을 가지고 생명 걸고 민족을 살렸던 예수도처럼 북한 복음화의 생명건 비밀 결사대로 그릇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탈북 사명자들에게 이 시대와 북한 복음화를 통한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신 언약 붙잡고 탈북민 TCK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로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북선 전도학교 모임에 모인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언약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 저 북한 살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새로운 응답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망대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